우리말은 아니죠. 그 고사성어 중에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말 전도. 본말, 어떤 일을 이루려고 사용한 방법 혹은 도구가 원래 이루려고 했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글을 쓰려고 펜을 샀습니다. 근데 펜이 너무 좋은 거예요. 펜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펜이 아까워서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글을 쓰려고 펜을 샀는데 펜이 아까워서 글을 못 사요. 그리고 펜이 너무 좋으니까 난 펜이 너무 좋아. 그리고 펜을 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거, 비싼 거 자꾸 펜을 사 모읍니다. 결국 글은 한 줄도 쓰지 못하고 펜만 잔뜩 사 모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못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먹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인지 돈을 벌기 위해 먹는 것인지. 여러분 어떠세요? 먹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겁니까? 돈을 벌려고 힘을 쓰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잘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헷갈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대표적인 일들이죠.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현대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본말이 전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의 삶이, 예수의 말이,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예수의 삶을 길로 걸어가고자 고백한 삶의 무리들이, 즉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보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교회 활동에 그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지향성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는 바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다른 결과물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하는 삶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옳은 신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쁘신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돈 많고 성공한 부모는 내 부모고, 돈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성공하지 못하면 내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손가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달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 무슨 자유예요? 무슨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자유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남으로부터 규정, 구속, 강제, 지배를 받지 않는 일,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율법의 강제와 지배 속에 살아온 삶이었음을 절감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율법 너머의 세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는 율법이라고 하는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의 의미, 율법이 가리키고자 했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율법 자체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에서 비닐을 벗겨내셔서 그의 눈앞에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줬을 때 사울의 시선은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랑과 생명의 옷을 새롭게 입었던 것이죠. 생명의 본질은 서로 받쳐주고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서로 받쳐주고 일으켜주는 이들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채플실에 가면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늘 써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는 그 순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남을 배려하고 그는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지만 다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속박하는 자유입니다.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를 속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샘물이 말라 있다면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저절로 되는 사랑이 가장 좋겠지만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노력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의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욱 고이게 마련입니다. 안 퍼내면은요, 말라버려요. 퍼내면 계속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훈련입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샘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샘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주님을 모신 사람은 하늘의 샘을 자기 속에 마련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내 편과 내 편을 가릅니다. 좋은 편, 나쁜 편. 이런 가르는 일은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익숙한 일입니다. 편가르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순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의 울타리를 치고 다른 이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이들이 있는 곳은 늘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순리대로 살면 무리가 생기지 않아요. 무리가 생기지 않으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까닭은 욕심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가질 욕심, 남보다 앞설 욕심, 이런 욕심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들을 가리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면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해지는데 순리를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파괴됩니다.
순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넉넉해요. 마음과 생각이 넉넉합니다. 그러면 이 순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순리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 참 삶의 가치를 추구하시며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날마다 흔들리기를 반복하고 혼돈 속에 있기를 반복합니다. 찾은 듯한 진리가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누구를 함께하게 하세요? 성령을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행동이나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삶에 대해서, 성령 받은 사람의 행동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어떠한 한 형태를 통해서 증명하려 하기도 하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무슨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오신 성령을 다시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인식하게 해주세요가 어쩌면 더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미적으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드러남이 꼭 기도나 어떤 뜨거운 모습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세상과 만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막혀있는 것을 뚫어 통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서 누구를 보아도 가파른 눈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척도로 사람을 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일이 없다란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그가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가식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은 가식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어요. 엊그제 제가 우리 막내 아이를 유치원을 데려다 주려고 갔는데요. 차에 태워서 갔는데 이 아이가 아빠 돌아갈 때 잘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아빠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동의 물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죽으면 내가 아빠를 새로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를 왜 새로 구해야 되니? 그러니 이렇게 뜨거운 날 나 유치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가 죽으면 안 돼. 아빠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가식 없이 하는데 정말 맑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근데 집에 와서 아내랑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우리 유리가 나보고 죽으면 안 된대. 그랬더니 정말?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줬더니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가식이 있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스러울 수 있는지 그 삶으로 보여줍니다. 참 삶을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호흡하며 뜨겁게 타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 빛이 약해져서 찾아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도 식어져가고 신앙생활이 신명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예뻐 보이지 않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런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날, 신앙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날,
우리는 신락 같은 불씨를 부여잡고 잘 간직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이 소멸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여성들이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옛날에 말이에요, 불씨를 지키는 일이 있었어요. 아궁이 속에다가 불씨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 지극정성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성령의 불꽃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고 가야 할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물질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삶의 가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들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들이에요. 그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상하기도 합니다. 간혹 가야 할 길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향점, 바라보는 지점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삶,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란 그 삶의 지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자유를 가진 이들의 삶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삶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엮으려면요, 그물 아시죠? 그물을 엮으려면요 시줄과 날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탁 겹쳐져야 그물이 되잖아요. 그물을 만들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도 시줄과 날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만 기억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줄과 날줄이요 다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한 자리에 있으면 그물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 줄과 이 줄이 다 다른 곳에 있어야 그물이 만들어지고 그 그물로 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줄과 날줄이 있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삶에는 이 모든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에 있는 분들이 모두 하나의 시줄과 하나의 날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의 다름이 서로 수용되어지고 환대되어지고 용납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을 낚는 그물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삶의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지향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지향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지향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 일상적인 일에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의 특별함이 아닌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르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는
그곳에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아닌 나의 삶이 구별되고, 주일의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사가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인데요, 이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은요, 이 로렌스 형제가 한 대단한 일을 써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분이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수도원의 평수사로 들어간 로렌스 형제가 그가 했던 일들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매 순간 호흡하듯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온전히 살아온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단조롭고 고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내 직장, 내 가정,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숨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된 삶 속에서 육체의 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